우리의 작은 입술을 벌려서 주님을 찬송할 수 있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건강한 몸으로 주님 예배당에 와서 함께 온 몸을 들여서 찬양할 수 있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눈으로 또 보고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눈으로 듣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마음을 열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아버지 돌이켜볼진데 아무것도 하나도 감사하지 않을 조건이 없습니다. 우리의 입술에서 원망과 불평은 자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 시간도 감사함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하고 연약한 자가 섰습니다. 교회의 위임에 순종함으로 섰습니다. 주님, 제가 얼마나 부족하고 연약한지 누구보다 주께서 더 잘 아십니다. 주님께서 세우셨사오니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이 시간 세우셨사오니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행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작은 몸과 마음을 생각을 입술을 주님 앞에 내어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은 주님께서 이 시간 통치하시고 다스려 주시기만을 간절히 소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7장 6절 말씀 보겠습니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아멘. 제가 명단에 제 이름이 올라와서 내놓을 것도 없는데 자꾸 세우시면 곤란한데 이런 마음이 좀 들었어요. 그러면서 또 마음으로 기도하게 되는데 주님, 제가 무엇을 어떤 말씀을 나눠야 되고 어떤 간증을 나누기를 원하십니까 하고 몇 날 며칠을 기도해도 딱히 마음에 주시는 감동이 없었는데 한 이틀 전에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는데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다. 제가 요즘 스리랑카 줌성교회에서 요한복음을 전하는데 참 사모되는 말씀이거든요. 요한복음은 생명의 복음이잖아요. 그래서 요한복음을 참 전하고 싶었고 또 요한복음의 말씀을 많이 먹고 싶었고 또 좀 그래도 먹은 부분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도 한 적도 있었는데 요한복음을 증거하려고 준비를 하다 보니까 1장부터 턱 막히는데 얼마나 어려운지 모르겠어요. 그래가지고 한참을 신음을 하고 정말 몸살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겨우 이제 2장의 말씀을 증거를 했는데 말씀을 전하다 보니까 요한복음의 말씀은 생명과 건축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특별히 생명에 대한 부분들이 아주 많이 기록이 되어 있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기 이전에도 이미 생명의 일들을 행하신 내용에 대해서 많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잖아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말씀하시는 게 뭐예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했어요. 태초에 말씀이 계셨는데 그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말씀이 하나님이신데 그 말씀은 창세기에서 천지 만물을 다 지으신 분이신 거예요. 근데 결국은 그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런데 천지 만물을 말씀으로 다 지으신 예수님께서 뭐가 부족함이 있으시겠어요? 우리는 뭐 하나를 이렇게 하려고 해도 얼마나 뭘 하려면 막 그걸 준비하고 잘해보려고. 왜냐하면 내가 뭔가 안 돼 있으니까, 가진 게 없으니까, 내놓을 게 없으니까 뭔가 해보려고 안간힘을 쓰고 몸부림을 치고 막 기도를 하고 발버둥을 치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빛이 있으라 하면 빛이 있고 땅이 있으라 하면 땅이 있고 궁창 위에 물과 궁창 아래에 물로 나뉘라 하면 그냥 딱 말씀 한마디면 다 되는 거예요. 그런 예수님께서 이제 육신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 위에 오셔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하나님의 사역을 시작하시기 위해서 이제 준비를 하시는데 예수님께서는 이미 그 안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분이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에 원래는 죽으시고 생명의 일들이 부활하신 후에 생명의 사역이 시작되어야 됐지만 요한복음 그 십자가 죽으시기 이전에도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을 만나셔서 고치시고 치유하시고 병을 고치시기도 하셨고 심령을 치유하시기도 하셨고 하는 많은 일들을 행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초막절이 되어서 그 동생들도 다들 이제 예루살렘 성으로 올라가야 되는데 동생들이 2장에서부터 보면 예수님께서 행하신 많은 일들이 있어요. 2장에서 보면 가나안 그 혼인잔치에서 물이 포도주 되게 하는 사건 첫 번째 표적을 일으키셨고 또 이제 성전을 청소하는 사건이 있으셨잖아요. 그리고 또 이제 3장에 예수님께서는 니고데모에게 거듭나야 되는 비밀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고 4장에서는 사마리아 여자에게 생수를 마시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5장에서는 38년 된 병자를 고치시는 일에 대해서 또 그 고치시는 일을 나타내셨고 6장에서는 5천 명을 떡을 먹이신 그런 사건에 대해서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 많은 일들을 행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어릴 때부터 함께 자라왔던 그 예수님의 형제들은 예수님이 아직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지 못하는 그런 상태에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하는 말이 7장에 나와 있는데 우리가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 형제들이 3절, 4절, 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의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하니 이는 그 형제들이라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러라. 이미 예수님께서는 어려서부터 그 마리아의 배를 통해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태어나셨는데 많은 기적과 이적을 아마도 가정에서 많이 행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2장에서 가나안 혼인잔치에서 포도주가 모자라게 되니까 예수의 어머니가 그 하인들에게 말을 하죠. 예수님께 가서 예수님한테 얘기하죠. 포도주가 모자란다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여자여 나와 상관이 없다.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때는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아직 생명의 일을 시작하실 때가 되지 않았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미 예수님께서는 가나안 혼인잔치에 오실 때 그곳에 포도주가 모자랄 것을 아시고 그 일을 행하시기 위해서 제자들과 함께 그곳에 오시게 된 거였어요. 그래서 돌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워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니까 이전에 있던 포도주보다 훨씬 맛있다라는 평을 연회장으로부터 받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많은 일들을 행하셨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형제들은 아직도 형에 대해서 형이 자신의 육신의 형으로만 생각하는 그런 육신의 안목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신의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볼 수 있게 여기를 떠나서 유대로 가라 이렇게 예수님께 청하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있는 자가 없다. 그러니까 자신을 드러내고 싶거든 세상에 나타내시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저에게 예수님께서 왜 성령께서 저에게 무슨 말씀을 전할까요 할 때 7장 6절의 말씀을 주셨을까 하고 제가 계속 성령께 묻고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제 말씀을 제가 그렇게 깊이 있게 전할 수 있는 그런 사람도 아직 되지 않고, 특히 이제 생명은 저에게 더더욱이나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 서는 것이 참 두렵죠. 무슨 말을 할까, 혹시라도 말씀을 잘못 전할까 하는 육신의 생각도 올라오고, 그렇지만, 제 속에 있는 것은 어차피
없는 것을 주님도 더 잘 아시고 교회도 다 잘 아실 거예요. 그래서 그냥 저는 하나님 저는 빈몸으로 갑니다. 저 내놓습니다. 그냥 하나님 알아서 하세요 하고 이 시간 서게 되었는데 저에게 말씀하시는 감동은 그런 거였어요. 너에게 내가 지금 원하는 것은 무엇이겠느냐, 우리 교회에게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겠느냐 하는 것이었어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아직 죽기 이전에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은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않았어. 내 때는 아직 멀었어. 하지만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어 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는 어느 때가 차야, 그 기한이 차야 십자가에 죽으실 수 있는데 우리에게, 제자들에게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게 말씀하실 때 제자들도 그것에 대해서, 그 말씀에 대해서 알지 못했을 거예요. 근데 우리는 오늘 이제 성경의 말씀을 두루두루 살펴보고 하다 보니까 그때가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실 때고, 우리 때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죽음이 아니라, 육신이 못 박혀 죽는 죽음이 아니라 십자가에 죽어야 될 때가 늘 준비되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삶을 보면 참 정말 죽어야 될 일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부터 열까지 많은 것들이 부서져야 되고 끼어져야 되고 부인되어져야 되고 죽어야 될 것들이 너무너무 많은데, 몇 달 전에 제가 이제 어디를 갔다 오는 동안 어떤 분과 이제 대화를 하는데 개인적인 어떤 이제 사생활, 가정에 대한 어떤 이야기들을 좀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말을 할 때 이제 제가 좀 속상한 마음, 제가 이제 조금 뭔가 우리 가정에서 볼 때 뭔가 아직 해결되지 않은 그런 어떤 부분들을 조금 대화를 했었는데, 그분이 저에게 어떤 이제 권면을 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권면을 해주는데요. 그 말이 너무나 딱 맞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치적으로 봤을 때는 그 말이 하나도 틀리지 않았어요. 그런데 제 마음속에서 뭐가 쑥 올라오는 게 느껴지는 거예요. 근데 그게 뭐냐면 당신이 뭘 알아? 내 사정을 어떻게 알아? 알지도 못하면서 그렇게 말할 수 있어? 하는 생각인 거죠. 근데 그 말을 딱 들을 때 내 마음속에서 그 생각이 쑥 올라왔는데, 그 생각이 쑥 올라오는 순간 어떤 말씀이 생각나냐면, 예수님께서 성전을 청소하실 때 비둘기 파는 자들과 소와 양가 파는 자들과 환전하는 자들을 다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서 내어 쫓으셨잖아요. 그리고 나서 그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다시 일으키리라 라고 말씀하셨거든요.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네, 사실 그거는 저에게 제가 조금 그 사람에게 굳이 이해를 받아야 되는 것도 아니고, 그냥 그분은 나에게 안타까운 마음에 어떤 권면을 해줬을 거예요. 그런데 그 말을 듣는데 내 속에서 속상하다 하는 생각이 쑥 올라오는 거죠. 그런데 이 말씀이 딱 생각이 나면서 이거 뭐지? 내가 죽어야 될 부분이구나, 헐어져야 될 부분이구나 하는 마음에 감동이 왔어요. 그래서 마음속으로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지금 이런 대화를 하다가 이분이 저에게 이런 말을 했는데 마음에 속상한 마음이 있습니다. 조금 내 상황에 대해서 내가 뭐 그렇다고 아주 사소한 걸 다 이야기할 수 없는 그런 부분들도 있잖아요. 근데 이렇게 뭉뚱그려서 얘기를 했는데 그거에 대한 어떤 권면이 들어왔을 때 저는 그 권면을 받고 싶지 않다라는 그 생각이 올라온 거죠. 그런데 이제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를 하면서 이게 부인되어져야 되는구나, 헐어져야 될 부분이구나 하고 마음에 감동이 왔어요. 그래서 마음으로 이제 그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부인하기 원합니다. 허물어지기 원합니다. 생명으로 다시 이렇게 세워지기 원합니다. 라고 기도를 하고 잠시 있으니까 마음에 평강이 오더라고요. 맞아, 그래. 근데 누가 어떤 말을 할 때, 권면할 때 참 그 상대방의 옳은 말을 했든 틀린 말을 했든 내 마음속에 요동함이 있으면 나는 그 부분이 분명히 부인되어져야 될 부분인 거예요. 그 부분은 반드시 허물어져야 될 부분이더라고요. 그런데 왜 저렇게 말하지? 속상해, 기분 나빠, 이렇게 얘기하면 그거를
내 속에 하나하나 차곡차곡 쌓아져 가고 있는 거거든요. 전에 이제 우리 노 목사님께서 간증하신 내용이 생각이 나요. 자세하게까지는 기억이 안 나는데 아침에 이제 음식물 쓰레기를 가지고 계단을 내려가고 회사에 출근을 하면서 기도했다고 하신 내용이 생각이 납니다. 뭐가 속에서 쑥 올라왔는데 뱀의 머리가 올라온 걸 보셨다고. 그런데 그것이 뭔지 몰라서 계속 그 뱀의 머리가 내려갈까봐, 잠잠게 될까봐 그걸 막 그 마음속에 손으로 붙들고 그걸 어떻게 처리하기 위해서 회사 갈 때까지 그렇게 기도하셨다는 내용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런데 사실 이제 저도 그 간증을 듣고 나서 여러 번 그런 사건들이 있었어요. 이 말씀이 저한테, 그 요한복음 2장의 말씀이 저한테 주어지기도 했고, 그 간증이 한동안 저를 좀 따라다니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사건이 와서 누구와 이렇게 조금 대립이 되는 말을 할 때, 속에서 뭔가 올라오는 게 느껴지잖아요. 다 그걸 느낄 수 있거든요. 이게 기분이 나빠서 오는 건지, 이게 죽어야 될 건지 뭔지 다 우리는 볼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때, 참 기분 나빠. 넌 왜 내 사정 알지도 못하면서 그렇게 얘기해? 하면 그 뱀을 다 감추게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 둘 이렇게 감추다 보면 나중에 아주 정말 감당할 수 없을 만큼 큰 것이 나오게 되거든요. 근데 사소한 거 작은 것 하나가 올라올 때마다 그 뱀의 머리를 정말 콱 붙들고 패대기를 쳐서 발로 밟을 수 있어야 되는데 참 그것 아주 하찮은 것 같은데 작은 일 같은데 안 될 때가 너무 많아요. 예전에 보면 저희가 이제 남편과 이렇게 대화를 하다가 이렇게 충돌되는 말을 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저도 원래 이렇게 좀 말을 많이 하는 편이 아니었는데 저희 남편은 참 말을 안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집에서 제가 말을 많이 하게 돼요. 표현을 해야 되는구나. 저 사람한테는 알아서 뭘 해달라고 기대하지 말고 말을 해야 되는구나 생각을 하고 이제 표현을 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하다 보면 또 좀 감정이 섞여서 나갈 때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러면 상대방은 그 말을 들을 때 기분이 나쁘고 언짢을 때가 있단 말이죠. 그럴 때 이제 제 생각에는 남편이 그럴 때 본인의 감정도 이야기를 하고 나는 이만저만 했어. 그런데 당신이 오해한 것 같아. 라든가 그건 내가 잘못했어. 라든가 이래주길 바라는데 내가 뭔가를 이야기하면 저희 남편이 입을 꾹 다무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제 뿔에 또 화가 나가지고 말을 했는데 대답을 안 하고 반응이 없으면 더 점점 이 화가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물으면 대답을 해야지 왜 말을 안 하냐고 한마디 두마디 하다 보면 승질이 나요. 혈기가 막 파르르 이렇게 올라오는 거죠. 그러면 저희 남편은 내가 말하면 당신 상처받아 이러고 휙 나가버리는 거예요. 그 말은 뭐예요? 남편이 저에게 뭔가 말을 하면 제가 상처받는다는 거는 당신도 뭔가 할 말이 많이 있는데 그 말을 하면 내가 많이 아플 거라는 거잖아요. 뭔가 제가 굉장히 잘못하고 있는 건데 말을 못하고 있을 뿐이라는 거잖아요. 근데 그 말이 더 기분 나빠요. 차라리 말을 하지. 그 말을 하고 훅 나가버리는 게 더 기분이 나빴어요. 근데 남편이 나가면 몇 시간 동안 안 들어와요. 도대체 어디 가서 뭘 하는 거야? 때가 되면 밥을 먹으러 들어와야 되지. 왜 안 들어와? 저는 그래도 남편하고 아무리 이렇게 말싸움을 하고 해도 항상 식사는 제가 안 차려준 적은 없거든요. 밥은 정성껏 차려서 하루 세 끼는 식사를 잘 하실 수 있도록 했는데 밥 먹을 때가 지났는데도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어떻게 해요? 밥을 혼자 싸워서 남편이 나갔는데 삐져서 나갔는데 저 혼자 배부르게 밥 먹고 있을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기다리죠. 기다리다 이제 어떻게 하냐면 카톡을 하는 거예요. 전화를 하면 당연히 전화기는 꺼져 있죠. 그러니까 그때는 전화를 몇 번을 해도 안 되면 이제 문자를 남겨요. 카톡을 남겨요. 근데 문자를 남기면 확인했는지 볼 수가 없는데 카톡을 남기면 확인하면 그 사람이 카톡을 봤는지 안 봤는지 제가 확인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카톡을 남기는데 카톡도 절대 안 보는 거죠. 왜냐하면 저 속상하라고 아마 그러겠죠. 본인도 기분 나빠서 나갔으니까. 그러면 그 다음에 제가 하는 행동은 남편에게 문자로 막 협박을 하는 거예요. 당신 지금 빨리 들어와. 지금 안 들어오면 나하고 영영 끝이야. 막 이렇게 제가
협박을 하고 나 다시는 못 볼 줄 알아 막 이러면서 제가 문자를 남겼어요. 그러면 저희 남편이 금방 어디서 쑥 나타나요. 아니 어디 있었는데 금방 나타나는 거예요. 가까이 있었나 봐요. 이제 그럴 때가 있었는데 제가 그때는 그렇게 하면서 제가 잘못했다고 자백을 많이 하고 용서를 많이 구했거든요. 근데 최근에는 무슨 대화를 하다 보면 남편이 좀 빈정이 상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때 남편이 아주 말을 안 하고 아주 표현을 안 하지는 않아요. 기분 나쁜 거 이렇게 표현을 해요. 하는데 툭 한마디 하면 이제 제가 그 다음 말을 못하고 입을 닫게 되잖아요. 거기서 한마디 더 하면 이제 싸움이 커지니까 상대방에서 뭔가 말이 딱 올라오면 기분 나쁜 표현이 나오면 제가 이제 말을 안 하게 되거든요. 그리고 주 예수여 하고 이제 방으로 들어가서 기도를 한다거나 아니면 그냥 싹 저도 자리를 피하는 거죠. 그런데 한참 조금 지나면요 남편이 이제 저한테 스르르 와가지고 여보 내가 아까 화내서 미안해. 내가 아까 짜증내서 미안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전 같으면 저희 남편은 저한테 잘못했다고 미안하다고 별로 안 했어요. 제가 다 그랬거든요. 제가 화내고 제가 미안하다고 맨날 빌고 자백하고 이랬는데 요즘은 남편이 조금 그렇게 해요. 근데 이제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제가 가끔 이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예전에는 내가 잘못했다고 미안하다고 사과를 하고 자백을 하고 무릎을 꿇고 했는데 요즘은 나는 왜 그 말을 안 하고 있지? 저는 안 하더라고요. 보니까 잘 안 해요. 제가 분명히 뭔가를 말을 해서 남편이 얹어놨어요. 근데 남편이 기분 나빠서 한마디 했는데 제가 그 다음에 얼른 자백을 하거나 시인을 하거나 이렇게 제가 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근데 남편이 와서 여보 미안해. 내가 아까 화내서 미안해. 큰 소리해서 미안해. 이렇게 할 때 제 마음에 뭐지? 예전에 이분이 이러진 않았는데 예전엔 내가 이랬는데 근데 나는 왜 내가 분명히 잘못했는데 내가 잘못했다고 말을 못하고 있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어느 날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이 말씀이 또 저한테 왔어요. 그래서 하나님 제가 정말 이 성전이 헐어지기 원합니다. 정말 내 생각이 부인되어지기 원하고 내가 매 사건을 만날 때마다 정말 나를 부인할 수 있기를 원하고 십자가 죽을 수 있기 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시고 생명으로 걸어 나오셨잖아요. 무덤에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무덤에 장사 지냈지만 다시 부활 생명으로 일으키셨고 또 걸어서 나오셨잖아요. 나도 십자가에 죽어야 십자가에 죽을 수 있어야 생명을 받을 수 있는데 그렇게 제가 잘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제 며칠 전에 이 말씀을 주셔서 제가 묵상하면서 기도할 때 나의 때는 지금 무엇을 해야 될 때인가? 나는 지금 하나님께서 뭘 하라고 말씀하시고 계신가?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 바라시고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하는 것을 물었어요, 하나님께. 저 개인적으로는 제가 저는 교회 안에 늘 있기를 원했던 사람인데 원치 않게도 저는 지금 이제 직장에 다니면서 세상에 여러 나라들을 다니면서 많은 경험들을 하고 많은 영적인 싸움도 싸우고 그러고 살고 있거든요. 뭐 그런 시간들이 결코 우연은 아닐 거예요. 그런데 이제 제가 가만히 보니까 그때 제가 이제 갈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뭐였냐면 주님께서 저에게 교회가 되라. 교회가 되라. 하나님 제가 왜 거길 가야 해요? 전 가기 싫어요. 저는 더 이상 세상 일 하고 싶지 않아요. 제가 막 울부짖었거든요. 근데 교회가 되라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3번이나 물었는데 그렇게 응답을 하시는데 안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네 하나님 제가 가겠습니다.
저는 1년이면 끝날 줄 알았는데 벌써 10년이 넘었습니다. 근데 세월을 이렇게 돌이켜보면 내가 교회가 되었나? 누구와 건축이 되었나? 이렇게 보면 제가 아직 교회가 못 됐어요. 그냥 제 육신의 삶을 열심히 살아왔던 부분들이 있었고, 회사의 어떤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하고 싶은 마음에 일을 열심히 했던 부분들이 있었어요. 건축에 대한 부분을 제가 조금 많이 소홀히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저 스스로 여러 가지 이제 제 개인적인 가정의 문제라든가 우리가 성탄으로 갔을 때 여러 가지 그런 내적 갈등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누구에게도 그 내 속에 있는 그 어떤 마음들을 끌어낼 수가 없어서 누구랑 이렇게 교통하는 것이 사실은 이렇게 담이 막혀져 있었어요. 스스로 제가 담을 막고 있었던 거죠. 왠지 우리는 여기 생명수교회와 분리된 것 같고, 저분들과 나는 동떨어진 것 같고, 저분들하고 나는 한 교회가 아닌 것 같고, 바로 교회 밑에 집이 있는데도 기도처에 올라가기가 굉장히 발걸음이 무겁고, 내 교회가 아닌 것 같고, 이런 여러 가지 육신의 생각들이 저를 붙잡고 있었던 부분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저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교회가 될 때이다. 교회가 될 때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그렇게 기도했죠. 하나님, 제가 언제쯤이면 저는 여기서 졸업할 수 있어요. 라고 기도를 많이 하는데 제 마음속에 분명히 응답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저를 그곳에 보내신 것은 교회가 되라고 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교회가 되게 되면 분명히 저는 또 다른 곳에 있지 않겠나, 뭐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 개인적으로 또 주님께서 저에게 감동하시는 것은 지금 복음을 전할 때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사실 제가 그렇게 많이 말씀을 전하는 것을 사모했고 또 교회 안에 있기를 그렇게 원했지만 하나님께서 저를 막 강권적으로 그곳에 밀어붙이셨기 때문에 저는 그곳에서 일을 열심히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영적인 일에 많이 좀 소홀한 부분도 많이 있었거든요. 남들은 열심히 쫓아가고 교회가 되려고 하고 기회로 막 기도처로 달려가는데 저는 사무실에 늘 남아있을 때마다 혼자 마음으로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도 저렇게 달려가고 싶습니다. 저도 저렇게 교회 안에 있고 싶습니다. 남들이 가서 교회에서 어떤 행사 때마다 다 모여있을 때 저도 그 자리에 있고 싶습니다. 근데 돌이켜보면 누가 저보고 가지 말라고 한 사람은 없어요. 가지 말라고 발목 잡은 사람이 있었겠습니까? 그냥 저 스스로 제 법에 매여 있었던 거죠. 여러 가지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 하는 제 법에, 율법에 매여 있었기 때문에 제가 그 자리를 지키면서 회사의 어떤 일들을 감당을 했었는데 이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자유하고 싶은 마음도 있고 또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또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이제 스리랑카 줌 선교를 감당하고 있는데 오늘 새벽에 권옥란 전도사님 그런 간증을 하셨더라고요. 본인이 해외 선교를 나갈 때 그곳에 자기는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 그곳에 보내신 것 같다고. 저도 그렇거든요. 이 스리랑카 줌 선교가 그분들에게 유익하고 그분들에게 생명의 말씀을 주고 막 제가 생수를 막 품어내고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사실 저는 아직 그런 그릇이 되지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그곳에서 저는 오히려 제가 은혜를 받고 제가 거기서 이렇게 채워가고 있는 거예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채워가고 있고 말씀을 묵상하면서 말씀을 먹어가고 있고 또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제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있고 말씀을 전하면서 또 제가 말씀이 다시 저한테 메아리쳐 먹어지는 말씀들이 있고 말씀을 증거하면서 막 마음이 뜨거워질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증거를 보면서 감사가 되고 그런 시간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 스리랑카 줌선교는 저분들에게 유익해야 되지만 하나님 나를 유익하게 하시는구나. 그래서 저는 너무 감사하고 이 선교가 제가 이제는 말씀을 먹어서
배에서 쓰게 됨을 통해서 다시 예언하고 토해내는 생명의 삶을 살 수 있게까지 자라가야겠죠. 그것을 위해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로는 저에게 굉장히 유익한 시간이에요. 몸이 엄청 힘듭니다. 아주 말할 수 없이 힘들어요. 낮에 하루 종일 일하고 저녁에 집에 오면 밥 먹고 새벽 1시까지 거의 1시까지 줌선교를 하고 또 출근을 하고 잘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아요. 말씀을 잘 증거하고 싶어서 막 열심히 준비하고 뭔가 해보려고. 그렇잖아요. 우리는 뭔가 하나 주어지면 내 힘과 의지로 뭔가 막 잘해보려고 얼마나 애를 쓰게 되는지 몰라요. 다른 분들은 많은 경험이 있으시고 여러 번 증거해 보셨으니까 자유하실 수도 있겠으나 저는 아직 이제 처음이거든요. 너무 오랫동안 말씀 증거하는 일을 뒤로 하고 살아왔던 터라 한 달에 2번 말씀 증거하기를 위해서 한 달 동안 몸살을 하면서 씨름을 합니다. 잠을 줄여가면서 집안일을 조금 뒤로 제껴 놓으면서 예전에 우선순위를 다 뒤로 밀어놓고 최우선순위는 이제 그것에 초점을 맞추어서 제가 그렇게 하루하루를 지내고 있는데, 그렇다고 할지라도 제가 뭔가 풍성하게 나눠줄 수 있는 건 없어요. 다만 저는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줌선교를 통해서 제가 성장하기 원하고, 이 줌선교를 통해서 제가 말씀을 먹기 원하고, 입에서는 말씀이 너무 달고 좋아요. 말씀이 쫓아다녀요. 그게 너무 달고 좋은데 이게 생활 가운데서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이게 쓰게 되는 그 과정을 반드시 통과해야 되잖아요. 그래야 생명을 흘러보낼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아직은 제가 십자가에 죽는 부분들이 많이 부족하다 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제 기도를 했는데요. 최근에 몇 주 전부터 저에게 주시는 감동이 기도하라 하는 거였어요. 9월 달부터였죠. 9월 달 첫 번 이제 줌선교를 시작하는데, 그때 저에게 주신 말씀이 기도하라라는 거였어요. 기도하라. 줌선교를 위해서 기도하라. 스리랑카를 위해서 기도하라. 말씀 전하는 것을 위해서 기도하라. 너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라라는 거였어요. 물론 제가 기도합니다. 매일같이 기도 모임에 나오지 못하더라도 제가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저에게 그 기도의 분량을 조금 더 이렇게 높이라고, 그 기도의 분량을 좀 더 채우라고 저에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럼 제가 어떻게 기도하기 원하십니까? 하고 주님께 묻는데, 뭐 방법이 없잖아요. 그때 감동 주시는 대로 성령을 따라서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무시로 때를 따라서 감동 주시면 기도처에도 올라가고, 또 집안에서 침대 위에서도 막 기도하고, 말씀을 보면서도 또 기도하라고 하시면 기도하고, 이제 그렇게 순종하려고 애를 쓰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저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교회가 되기 위해서 교회가 되어야 된다. 그리고 기도해라. 그리고 복음을 전하라. 라는 거였습니다. 스리랑카 올 때 제가 여러 번 간증을 드린 바 있지만, 비행기 안에서 저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휘어져 곡식이 휘어졌다. 추수할 때가 되었다. 말씀하셨어요. 곡식이 휘어져서 추수할 때가 되었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사실 제 자신을 봐도, 우리 교회를 봐도, 다른 분들을 봐도 지금 당장 주님이 오실 것 같진 않잖아요. 오늘 내일 금방 오실 것 같진 않단 말이에요. 우리가 아주 오래전부터, 한 20년 전부터 주님 곧 오십니다 하고 얼마나 주님 오시기를 고대하면서 곧 오실 거예요. 그래서 출산도 막 안 하려고 하고, 얼마나 그것을 위해서 막 기도하면서 정말 죽기 살기로 기도하고 애를 썼잖아요. 그런데 지금 아직 안 오셨거든요. 그러다 보면 우리 마음은 점점 식어져서 미련한 다섯처녀와 같이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준비하고 예배해야 되는데 못할 수 있는 거예요. 그때 금방 오실 것 같았는데 10년, 20년이 지났어도 아직 안 오셨어. 그러면 아직 모르잖아. 그때가 언제인지. 한 20년, 30년 더 살 수도 있잖아. 아니란 마음을 가질 수 있어요. 어쩌면 제 마음속에도 그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말씀을 전하는 삶을 게을리 했을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때 저에게 그 말씀을 주신 이후로는 정말 마지막 때가 다 되어가고 있구나, 희어져 추수할 때가 되었구나 하는 그런 마음이 제 마음속에 정말 강하게 두드림을 주시고 계십니다. 모르겠습니다. 주님 언제 오실지 저는 모릅니다. 제가 그렇다고 아직 많이 막 준비한 것도 아니고 그렇게 막 생명이 있는 사람도 되지 못합니다. 한데 분명한 것은, 성령께서 말씀하신 것은 분명히 그때가 가까웠다라는 거잖아요. 희어져 추수할 때가 되었다, 희어져 추수할 때가 되었다라고 하셨어요. 그러면 그들을 추수하기 위해서는 분명히 거두는 자가 있어야 되는데, 물론 성령께서 거두시지만 복음을 열심히 전해서, 말씀을 전해서 그들이 말씀을 먹고 함께 자라갈 수 있어야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고 했어요.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은 생명을 주는데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하셨어요. 생명을 나누어 주시기 위해서 오셨는데 우리는 그 생명을 먼저 받은 자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그런데 그 생명을 우리가 받았는데 또 나누어 줘야 되잖아요. 부족하지만. 우리가 쌀 한 톨만큼의 생명이 있다면 쌀 한 톨만큼의 생명을 나눌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는 거죠. 작은 것에 순종할 때 주님은 그것을 통해서 분명히 일하실 겁니다. 저는 그 말씀이 저에게 온 것은 결코 작은 것이 아니라고 믿고요. 그 이전에도 추수할 때가 되었는데 누가 나를 보낼까, 누가 나를 위해서 갈고 하고 주님이 탄식하시는 그 이사야서의 말씀을 제가 또 감동을 받으면서 정말 그래, 이제는 가야 되는데, 이제는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그래서 막 기도를 사실은 했었거든요. 누구에게 복음을 전하기 원하시냐고. 물론 가족들에게 먼저 복음을 전해야 되죠. 사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예수님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근데요, 가족들에게도 인정을 사실 예수님도 못 받으셨어요. 어떤 부분에서 보면 하나님의 아들이심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우리가 가족들에게 인정받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가끔 자녀들하고 대화하다 보면 가끔 우리의 부족한 것을 지적해 주는 때가 있어요. 엄마의 이런 부분, 예를 들어서 아들하고 어떤 대화를 하는데, 엄마 나 그런 게 좀 힘들었어요 라고 이야기할 때가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자기가 뭔가를 막 저에게 간증을 하는데 그거를 좀 들어주고 기도해 주기만 했으면 좋겠는데, 엄마는 또 뭐 알았다고, 자기가 뭐 좀 안다고, 경험한 게 있다고, 성경의 지식이 좀 있다고 알려주고 싶잖아요. 그러면 또 말을 하게 되거든요. 그럴 때 본인 마음에는 좀 그러지 않았으면 하는 그런 게 있었나 봐요. 그래서 언젠가 그런 말을 한번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말을 듣고 보니까 그러네. 그래, 맞아. 나도 그럴 때가 많이 있는데, 누군가에게 내 말을 할 때 그 사람이 그냥 이 답답한 심정을 이야기할 때 들어주고 기도만 해줘도, 그냥 듣기만 해줘도 그랬어? 그렇지? 그래. 그렇구나. 이렇게 호응만 해줘도 사실은 그 사람은 거기서 어느 정도 해결을 받거든요. 그리고 자기가 말하면서 자기에게 무슨 문제가 있는지를 다 하나님은 알려주세요. 어느 정도는 다 깨닫게 돼요. 그러면 스스로 가서 하나님께 무릎 꿇게 되는데, 우리는 뭔가 자꾸만 주입시키고 알려주려고 하고 가르쳐 주려고 하고 이런 율법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도 그렇구나 하고 제가 인정을 하고, 그다음부터 누군가랑 대화를 하게 되면 내가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될까 하고 묻게 되더라고요. 조금 다른 데로 간 것 같은데, 지금 우리 교회에게 저는 그럼 주님은 원하시는 게 무엇일까? 우리에게, 교회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일까? 물론 지금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있죠. 우리 교회가 분에 넘치도록 정말 많은 곳에 선교를 하고 있고, 많은 비용을 들여서 정말 그런 사역을 하려고 애를 쓰는 가운데 있어요. 사실 이 시골의 이 작은 교회에서 그렇게 많은 일들을 감당하기가 참 쉽지 않은데, 주의 종에게 하나님께서 감동하신 바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서 그 사역을 감당하는데,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 때가 맞습니다. 우리 교회에게 허락하신 것은 복음을 증거할 때이다. 그래서 주의 종을 통해서 우리 교회에게 선포하셨고 함께 그 일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기도할 때이다. 최근에 첫사랑을 회복하라 주의 종 말씀하시고 교회에서도 계속 간증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그것을 말씀하고 계세요. 근데 저에게도 말씀하고 계세요. 기도하라. 기도가 뜨거워져야 된다. 기도를 회복해야 된다. 기도해야 된다. 근데 제가 스리랑카 선교를 할 때 첫 시간에 사실 제가 말씀 전하는 걸 놓쳤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나서 제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기도하라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왜 기도해야 되냐? 우리가 왜 기도해야 되냐? 왜 기도를 하지 않으면 안 되냐?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요. 기도는 내가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일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앞서가십시오. 하나님께서 행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십시오 하고 내가 하려고 하는 마음을 내려놓는 거더라고요. 기도하지 않고 뭔가 하나님 일을 하겠다고 하는 것은 내가 하겠다는 거였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정말 너무 아파가지고 어쩔 수 없이 그 시간을 서지 못했는데 그것 때문에 기도할 때 왜 나한테 기도하라고 하시지? 나 분명히 기도하고 있는데? 라고 되뇌었지만 내가 하고자 하는 것, 내 열심으로 말씀을 준비하고 내 지혜와 지식으로 말씀을 준비해서 잘 전하고 싶은 것, 논리적으로 서론, 본론, 결론, 핵심을 딱 짚어서 간략하게 이렇게 말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아직 그게 훈련이 좀 잘 안 된 부분들이 있거든요. 말이 좀 설명이 길다는 얘기를 제가 종종 몇 사람에게 듣거든요. 그러니까 잘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실수하지 않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생명의 말씀을 정확하게 짚어서 말씀을 먹여주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 제 소망인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뭐가 있냐면 제가 들어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기도해야 된다. 반드시. 왜? 하나님께서 일하시도록. 내가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준비하고 마음에 감동에 받은 것을 메모를 하고 했다 할지라도 그 순간을 하나님께 다 내어놓고 내 생각도 마음도 육체도 입술도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려야, 그래야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것을 말씀하실 수 있고 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기도하라. 이렇게 저에게 감동을 주셨어요. 그래서 기도는 내가 하려고 하는 것을 내려놓는 것이다. 기도는 하나님이 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께 하나님의 일을 맡기는 것이다. 마땅히 그래야 하죠.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내 열심으로, 내 노력으로, 내 의지로, 내 지혜로, 내 지식으로 한다고 하면 그것은 나무나 풀이나 집을 짓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을 하나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 말씀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가라사대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를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지금은 은혜 받을 때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은 아직 주님 오실 때가 아직 안 됐죠.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까지 주님이 기다리셨던 것처럼 내 때가 아직 되지 않았다 말씀하신 것처럼 주님이 아직 재림하실 때가 아직은 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우리에게 은혜 받을 만한 때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기도만 해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십니다. 찬송을 불러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십니다. 말씀을 묵상만 해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십니다. 지금은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활짝 열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려고 항상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주님 앞에 나가서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근데 은혜는 뭐냐면 은혜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거잖아요. 말씀이신 하나님을 만나는 거거든요. 찬양 중에 하나님을 만나는 거거든요. 기도 중에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우리가 그때 은혜를 받으면 우리가 기도하고 뭔가 충만하면 은혜 받았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은혜 받았다. 기도하고 감사가 되면 은혜 받았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것은
우리와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었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많이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자꾸 나아가야 돼요. 시간을 드리고 마음을 드리고. 그래서 물론 교회에 더 많이 오실 수 있으면 좋습니다. 시간마다 때마다. 그러나 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하면 집에서도 아침 저녁으로 무릎 꿇고 꼭 기도하시고, 잠자기 전에도 기도하고, 잠이 깨어서도 기도하고, 일어나자마자 무릎 꿇고 기도하는 거 정말 좋더라고요. 저도 한동안 그렇게 못했는데 어떤 때는 눈을 뜨자마자 벌떡 일어나서 무릎을 꿇게 되는데 괜히 새벽에 막 은혜를 부어주실 때가 있어요. 밤늦게 잠을 자기 전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정말 큰 은혜를 주실 때가 있어요. 우리는 무시로 그냥 습관처럼 자꾸 기도하는 것을 우리 몸에 익숙하게 해야 될 필요도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성령을 따라서 해야 됩니다. 모든 범사에 성령을 따라 해야 됩니다. 또 하나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어 주소서 하라. 아멘. 우리 교회가 많은 분들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훈련 중에 있고 또 복음을 증거하고 계십니다. 물론 공식적인 석상에서 말씀을 전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다 주변에 많은 분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계신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굉장히 그것을 기뻐하시고 복음을 전할 때, 말씀을 증거할 때 내가 서게 되는 것을 분명히 우리는 알게 됩니다. 제가 정말 스리랑카 선교 갔다 오고 지금 7월 달에 갔다 왔는데 지금까지 감기가 아니고 기침이 끊어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막 어떤 때는 막 토할 듯이 가서 기침을 하기도 하고 병원도 가기도 하고 성령을 따라서 하려고 그렇게 순종하려고 애를 쓰는 가운데 있는데 그렇게 계속 기도를 해도 하나님께서는 딱히 뭐라고 말씀은 하지 않으세요. 그런데 마지막까지 저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 보기를 원해서 성령께 계속 물으면서 이제 그렇게 지내고 있는데요. 그런 모든 작은 일들도 분명히 하나님께서 뭔가 뜻하심이 있을 거예요. 제가 이제 기침을 하면 다른 분들이 불편하실까 봐 마스크를 쓰는데 전염성은 없는 것 같으니까 너무 걱정은 안 하셔도 돼요. 가족들이 아직 멀쩡한 거 보면 전염성이 있는 기침은 아닌 것 같아요. 어쨌든 그러면서 이제 어떤 체력적인 무리도 많이 왔고 그래서 막 제 평생에 처음으로 내가 링거를 맞고 싶다고 제 입으로 말하기도 했어요. 그래서 링거를 3대를 맞기도 하고 내 힘으로 좀 몸에 힘되는 것을 사서 먹겠다고 주문을 하기도 하고 좀 제 평생에 음식을 먹을 때 입이 쓴 건 처음 느껴봤어요. 밥이 쓰고 반찬이 쓰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분들한테 물어봤어요. 이 반찬이 너무 쓴데 반찬이 맛이 없어요? 정말 써요? 아니 다 맛있대요. 근데 입이 너무 쓴 거예요. 반찬이 쓰더라고요. 근데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그런 가운데서 어쨌든 제가 하루하루 지내는데 육체는 너무 힘들지만 하나님 주신 은혜는 정말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너무 크고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눈을 들어서 이렇게 보면 정말 하지 못할 것이 하나도 없는데 아직도 이제 제가 어떤 육신의 생각이 올라와서 원망할 때도 종종 있어요. 그렇지만 정말 입술을 열어서 감사하지 못할 일은 아무것도 없다. 하나님 오늘 나의 주신 모든 것은 감사할 일이다. 갑자기 이 말씀이 생각이 나서 드렸고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셔서 기도해야 하고 또 우리 자신이 그렇게 내 가족들을, 내 친구들을,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또 복음을 전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하겠고요. 이 시간은 함께 찬양을 부르고 기도를 하겠습니다. 익은 곡식 거둘 자가 없는 이때에 찬양하겠습니다.
성령 내리실 때 능력 받아서 기뻐 거두리로다. 보내주소서 보내주소서. 내가 숯불 내 입술에 대니 어찌 두려할까 두려 나를 보내주소서. 이 시간 기도할 때 우리 교회가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데 우리 교회를 보내신 주님 앞에 감사하고 또 우리를 불러주신 주님 앞에 감사하고 또 우리도 주의 복음을 전하는 자로 주님 앞에 세워지기를 원한다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를 보내주셔서 누가 나를 위하여 갈고 주님이 단식하셨는데 우리 교회가 함께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함께 가고 계신 겁니다. 기도하는 것이 함께 가는 것이고 물질에 동참하는 것이 함께 가는 것이고 우리가 교회에 어떤 요구사항이 있을 때 동참하는 것이 함께 가는 것입니다. 물론 그 모든 것을 함께 가지만 주님 나도 함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입술 되기 원합니다 하고 이 시간 주의 이름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